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아름다운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이렇게 구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실천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과 사변적인 교리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실천, 라틴어로 그리스도 프라섹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실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천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갈까라는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 어떤 자세로 살아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선 자리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서 갈까라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합동측이라는 교회인데, 대한유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 그 총회에서 나오는 기독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이 총회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뭐냐면, 각 교회에 이 교역자를 구할 때, 청빙할 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라든지 전도사님을 청빙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라고 우선순위에 두는 청빙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객관식으로 쭉 이렇게 1번 학력, 2번 건강 쭉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점수가 뭐냐면, 가장 중요시 보는 덕목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사역을 임하는 자세랍니다. 애티튜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가, 실천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그의 사역자를 증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성도 교회들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엇을 임하는 내 마음의 자세,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해 갈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성도의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임합니다. already. 이미 임했고, 하지만 not yet.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해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세 가지로 딱 나누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 이웃을 향한 삶, 나 자신을 향한 삶,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삶은 기도라고, 예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곳을 향한 삶은 구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나의 삶에 대한 경건한 삶을 위해 우리가 금식하는 것, 나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전부를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의 기도 생활, 그의 구제 생활, 그의 금식, 절제하는 생활, 이것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경건한 삶을, 그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평가했는데, 예수님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자세인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요? 인정 욕구.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또 그런 것을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예화 하나 드리죠. 예화. 어떤 여인이 이 마을에 사는 여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참 비싼 침대를 하나 샀답니다. 수입 가구를 사가지고 집에 딱 들어놓으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은근히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부를까? 침대 샀다고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집에 좀 와다오 이렇게 병만나 와다라고 친구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대요. 여러 명의 친구가 문자를 받고 시간을 정해서 왔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았던 한 명의 여자가 친구가 자기가 멋있는 바지를 하나 샀어요. 너무 예쁜 바지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지를 입고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있으니 침대에 누워있잖아. 그죠? 침대 산 사람이. 그 예쁜 침대에 딱 누워있는데 그 예쁜 바지를 산 사람이 그 침대에 딱 걸터 앉으면서 다리를 올리면서 아니 좀 어디 아프노?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을 딱 바라보고 있던 침대 주인이 하는 말 딱 눈치를 알고 당신의 병이나 내 병이나 똑같은 병이네요 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사람은 들러오히려 자랑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서 자랑해주면 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참 좋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참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신경 쓰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 금할 것을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갈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때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 무엇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구제든 우리의 금식이든 말입니다. 구제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가난한 사람을 섬길 때에 남이 알아주도록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소리내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모습인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신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임의 큰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회당의 그 좁은 거리 모퉁이에서 코너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식에 대하여 이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건한 삶에 대한 자신의 몸부림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공통적인 말이 있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너희가 행하는 삶이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행동들, 외식하는 행동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 허망한 일,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내 삶의 경건함을 위해 열심히 금식하며 나의 욕망을 죽여가며 살았는데, 물론 그것 자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종교 행위는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자체는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한 것이라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기 위하여 행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였다면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즉,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와는 무관하다. 하나님의 상은 없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모른다. 헛된 것을 하였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금식할 때에는 평소 때보다 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금식해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기도요, 또한 금식이요, 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를 구해내가는 모든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눈은 의식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 구제, 금식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세 단어로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향하는 모든 순간 이 아름다운 가치는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른 구제, 바른 기도, 바른 금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늘 주님은 이렇게 그 끝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찾지 말고요. 6장 4절,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은밀하게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숨겨도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광불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참 빛은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빛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스스로 드러나기에 그 향기로움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고 박수받는 것,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기도, 구제, 금식,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행동에 있어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식하면서 행하면 됩니다. 절대 사람의 평가에 기대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 쓰지도 말고 그들의 말에 재단될 때에 기분 나빠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아버지 앞에 기억이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 이것을 갚아주시리라, 상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이 모습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게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 먼 훗날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수고했다라고 보듬어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만 인정받으려고 살면 돼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여러분, 부모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을 왜 마음 중심을 모르겠습니까? 자, 여러분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기도를 한들, 구제를 한들, 금식을 한들 아버지 앞에 그것이 뭐 대단하고 뭐 위대하고 뭐 엄청나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는 그냥 3살짜리 꼬마가 행하는 작은 걸음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이놈이 내 뜻을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는구나 라는 그 행위 자체, 그 자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뭐 금식한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내가 구제한다고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배부르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일구어 간다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를 일궈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 있던 큰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가 대사회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한다고 이제 새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역자들끼리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참 많은 구제와 섬김이 많은데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제에 대하여 방향을 바꾸자.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가 많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교회의 평가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의 구제를 홍보를 하자. 플래카드를 걸자. 이런 식의 교회 정책이 정해졌어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교회가 워낙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플래카드를 걸고 하자.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는가, 바르겠는가 이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들은 그래도 성경 말씀처럼 엄밀하게 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내었던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기도, 구제, 또한 금식,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지를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지기가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찬양, 봉사, 섬김, 구제, 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물질도 어떤 분은 은사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시간이 많은 분들, 건강이 좋은 분들 다 은사가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대로 선한 정직이 같이 하라. 은혜를 맡은 이죠. 말은 아니라 잘못된 오타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정직이가 뭐냐면 가정 총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에요, 본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시작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종인데 종 중에 수리에 밝고 말귀를 잘 알아듣고 총계 있고 그런 사람을 종 중 하나를 딱 불러놓고 가정의 재반 업무를 다 맡깁니다. 그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청지기가 있죠. 엘리에스 같은 사람.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이 청지기라 말하면 요셉 같은 사람을 청지기라 합니다. 주인이 그 사람의 탁월함을 보고 그에게 다른 종도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주인의 재산도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급기에는 주인의 어린 자녀까지 교육시키는 일을 맡아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다른 종과 달리 자기의 자유도 있고 선택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꼭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한 청지기는 내가 청지기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나중에 주인과 결선할 때가 옵니다. 한 일에 대하여 셈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본래 주인을 만나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를 살면서 내게 주신 날들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청지기임의 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무엇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 나와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말을 할 때도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도들 다른 사람들 만나서 말할 때에 목사가 설교할 때 대충 하겠습니까? 상스러운 소리 해서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딱 정리되고 정확한 언어로 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구를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한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에 그것이 청지기적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아닌데 내 것인데요. 내 것인데요. 여러분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호흡을 멈춰버리시면 여러분의 것 하나도 없는 것 아시잖아요.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인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가치로 그런 것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한 끝에 끊임없이 내 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짓눌러요. 이것이 극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청지기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내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이 청지기, 종에 대한 개념이 연약해요. 하지만 1세기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임을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다 인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말을 한 부대로 안 썼어요. 못 썼어요. 또 주의 종이라는 말이 한편에서는 엄청난 무거운 것일 수 있지만 한쪽 편에서는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내 주인이다. 조고노스의 큰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에 때는요. 주의 종이라 이 말이.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종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내 것이 없는 노예의 삶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또 내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내 것을 주님이 좀 나누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나를 좀 이렇게 세워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사탄이 틈타고 탐심이 틈탐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일구어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청지기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만 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지, 봉사해야 되는지, 그 단어는 바로 신실하게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성경에 보면 그 시대 1세기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들을 칭찬할 때에 쓰는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1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1장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에게 배웠느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장 7절에서도 두기고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느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말, 신실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시대의 이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좋은 단어였습니다. 칭찬의 말이었죠. 신실하다. 이 신실함이 뭐냐? 한결같음이라는 뜻인데 신실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씁니다. 피스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믿음이란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중성이라는 단어도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하다는 말도 피스토스입니다. 믿음, 신실. 앞에 문맥을 통하여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지만 그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대하시는 단어는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중성되게, 한결같이. 여러분, 저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교회 옆에, 교회 교제실 옆에 커다란 냉장고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개척을 탐문하셨는데 그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얼음을 넣어 두었어요. 음식을 넣어 두는데 그 냉장고가 피곤하다고 23시간만 돌고 1시간 안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다. 다 상합니다. 신실하다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성능이 좀 약해서 냉동 능력이 좀 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쉼없이 꾸준히 하는 것을 신실하다, 피스토스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일궈가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 좋다고, 내 컨디션 좋다고 확 하고, 내 영적 수준이 떨어지고 낙심이 되면 쑥 잠수 타버리고, 그건 신실한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라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는 성경을 통하여 100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50이라도 60이라도 따라오기 때문에 100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신실함이란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 모습.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죠? 은밀하게. 두 번째는 신실하게. 올 한 해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해 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 영적 욕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신실하게.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꼭 그렇게 살아야 기독교인의 삶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 나를 이 땅에 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냐? 자기의 몸을 온전히 십자가 위해서 살찌지 피 흘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 하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 하나를 다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 그분을 향한 나의 헌신, 나의 이런 삶이 헌신일 수 있겠습니까? 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외국선교사, 외국선교회의 창시자인 시티 스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만일, 내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맞다면 맞지요. 나의 어떤 희생도 헌신도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몸 전체를 나를 위해 주셨는데, 생명 전체를, 인생 전부를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하는 것이 희생이다, 헌신이다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살아갈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착한 선한 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한결같이 신실하게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 모르고 살면 우리는 맨날 험한 곳에 발길질하고 손짓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인생의 제일 될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 귀한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 나의 삶의 결단이나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늘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것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 왜요?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모든 종교 행위가,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호흡하는 이유도 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모른다. 그날에 네가 주여 주여 하며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일을 하였다 하지만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너를 위해 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 주의 이름을 불렀고 너를 위해 구제하였고 너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 다녔고 그날에 주께서 나 네 뭐였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헛된 일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 하루의 삶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일구할 때 은밀하게, 신실하게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멋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멋지다, 참으로 아름답다, 고귀하다라는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입니다. 사람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아싸라게 버리시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그곳에서 칭찬받고 상 주심을 보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